할렐루야.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자신의 구차한 입장에 대해서 해명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뭔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든지 남의 오해를 살 만한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의 입장을 해명하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변명하는 쪽은 약간 비굴한 약자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변명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있죠. 소크라테스가 이 아테네의 청년들을 정신적으로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때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설파합니다. 이걸 그의 제자 플라톤이 책으로 엮어 쓴 것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변명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그는 죄 같지도 않은 죄로 억울하게 독배를 마시게 되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 나오는 이 변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폴로기아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 아폴로지, 변명, 변호, 해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그 신학에서 변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변정학, 아폴로제틱스라고 하는 이 변정학도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나 오늘 바울의 변명도 구차한 자기의 입장을 해명하는 변명이라기보다는 변호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장로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성전에서 결례 의식을 행하다가 흥분한 유대인들의 난동으로 억울하게 체포되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며 신문과 재판을 받았고 끝내 풀려나지 못하고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이 신문과 재판의 과정에서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요, 피고가 자기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에 대해서 변명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의 결백과 죄 없음에 대해서 변명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어찌된 사람인지 자기의 입장을 변명하고 또 석방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예수를 전합니다. 사람들은 소송 사건이나 부도에 휘말리거나 무슨 절박한 일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고려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속이냐 석방이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바울이야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자기 입장을 변명하고 탄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 사도행전 21장에서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 바울을 보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러자 흥분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 무지막지한 집단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소동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가까스로 구조되지요. 그리고 천부장의 허락을 받은 바울은 이제 그 유대 군중들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때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고 폭행하고 죽이려고 한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건 명백한 오해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저도 율법을 아는 바리새인이고 성전이 거룩한 줄 아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을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비용을 내서 결례와 율법 의식을 일주일 동안 치른 사람입니다. 이만 저에 대한 오해를 푸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렇게 자초지종을 조목조목 설명했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찌된 사람인지 이 절박한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거짓말이라도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싶을 상황에서 자기 입장을 변명하지 않고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배를 누르면, 튀어나온 배를 누르면 입에서 예수가 튀어나올 사람입니다. 자기 처지나 상황은 뒷전이고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예수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럽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그것이 군중 앞에서든 공회든 재판 자리든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언제나 예수를 전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 23장에서 공회 앞에서 신문 받을 때도 예수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받을 때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5장에서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받을 때도 역시 예수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 신문 받을 때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그곳이 어디든 개의치 않고 항상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자기를 변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한 것입니다. 중국의 공산혁명이 한창일 때 마마꽝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여자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전도에 목숨을 내놓은 예수에 미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산당이 이 여자를 체포했습니다. 공산당 관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따르기에 아마 마마꽝이 무슨 대단한 사상이나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너희 모든 사상을 고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때 마마꽝은 관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기 사는 모든 주민을 모아달라. 그러면 나의 사상을 다 고백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난 한마디도 말할 수 없다라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관리들이 의논한 결과 여인의 사상을 조사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동네 주민 수천 명을 모아주었습니다. 마마꽝이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모인 주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고 재판하던 관리들도 믿는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도 전도 간증을 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은 자나 깨나 늘 전도하시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항상 그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진 붉은 전도띠를 두르고 계십니다. 길을 갈 때나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나 밥을 먹을 때나 항상 전도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어느 친척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목사님도 결혼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의 부모가 부탁하기를 제발 이번 결혼식에 올 때는 전도띠를 두르지 말고 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그 결혼식장에도 어김없이 빨간 전도띠를 두르고 나타났고 그 모습을 하고 결혼식 사진도 찍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를 가름하는 기로에서도 자기를 변명하기보다 오히려 이것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바울을 보십니까? 군중 앞에서 공회와 신문과 재판 자리에서 복음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할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든 지식을 사용하여 바울이 흥분한 유대 군중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천부장이 끌고 온 로마 군인들에 의해 겨우 구조되었습니다. 천부장은 흥분한 군중들의 난동과 데모를 보면서 바울이 무슨 대단한 범죄자인 줄 알았습니다.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간 애굽인 테러리스트인 줄로 알았습니다.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그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군중에게 맞아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체포해서 정식 재판을 통해서 벌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끌고 가는데 바울이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May I something to you?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고 반문하죠. 당시 헬라어는 오늘의 영어같이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국제 공용어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허락받은 바울이 이제 군중에게 말하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두 나라 말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연세가 좀 있는 분들도 성경은 읽을 정도로, 영어 성경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공부해 보세요. 아마 치매도 예방될걸요. 내가 모르는 언어를 공부하면 그렇대요. 바울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자유롭게 구사했기에 어디를 가든지 막힘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군중 앞에서 말하는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언어와 학문과 지식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하는데 두 분이 다 사도고 성령이 충만한 분이지만 베드로는 학문과 지식적인 면에서는 바울보다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무래도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게 되고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로 그의 사역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영성도 있어야 하지만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도 갖춘 지성도 필요합니다. 소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야 복음 전하고 주의 일 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울이 세상 지식과 학문을 똥처럼 버렸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에 비하면 자기가 아는 세상 지식은 똥처럼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그가 공부한 학문과 지식이 100% 활용됩니다. 그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쓰임받고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고 이 지식적인 배경을 가지고 로마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학문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과 스포츠와 오락은 무엇입니까? 그걸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과 지식과 교육과 달란트를 주님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모든 체험을 사용하여 바울은 흥분한 군중 앞에서 말할 때 다시 한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체험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간증만큼 효과적인 전도는 없습니다. 그만큼 간증은 능력 있고 탁월한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간증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더 많이 과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도들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증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의 삶,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간증합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기의 신앙과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지 믿는 사람은 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는데도 아직도 내게 예수 냄새가 나지 않고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에게는 예수 냄새가 납니까? 네. 모르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당신에게 일어난 조그마한 체험이나 변화라도 소중히 간직했다가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 믿느냐? 교회 다니니까 뭐가 좋더냐?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체험과 간증이 얼마나 형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가 288장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노래했죠.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은 나의 이야기요, 이것은 나의 노래입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는 예수님에 대한 간증과 노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간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 그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든 경험은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에 얼마나 큰 도움과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군중 앞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를 또 한 번 간증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모든 체험과 경험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모든 사랑을 다하여.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바울은 변명하는 말을 아주 재미있게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지금 이 상황은 흥분한 유대인 폭도들이 바울을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 구조된 바울이 청대 위에서 연설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첫 마디가 부형들아, 아버지와 형님 되시는 여러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원색적으로 하면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폭도 여러분 하고 말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할 때 주로 어떻게 연설을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하고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경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하고 연설했습니다. 그 두 분 외에는 특별히 기억이 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폭도들 앞에서 부형들아, 아버지와 형님 여러분 하고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이 단순히 형식적인 칭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기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고 죽이려고 한 자들이지만 바울은 그들을 형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바울이 공회 앞에서 변명할 때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숨겼노라고 그들을 형제라고 지칭합니다.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형들아 또는 형제들아 하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원수와 폭도로 보지 않고 형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형제로 보십니까?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돌로 치려 할지라도 만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들도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애정이었습니다. 이런 사랑과 애정 없이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선교할 수도 없습니다. 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는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전도는 반드시 이제 화요전도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만 전도는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전도자의 가슴입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나오는 강권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시네코인데 둘러싸고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권은 둘러싸서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이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강력하게 붙들고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이끌려서 복음 전하고 주의 일 하십니까? 전도나 주의 일은 내 힘으로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강권하는 밀어붙이는 역사가 있어야 해요.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모욕과 핍박과 고통을 받았지만 그들을 향한 바울의 일편단심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에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내 형제와 고륙의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한 위대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소리치고 폭행하고 음모를 꾸미고 돌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웃는 얼굴로 부형들아 형제들아 하고 말하며 복음 전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전도에는 얼마나 능력과 생명력이 있습니까? 전도의 능력과 생명력의 근원은 그들을 향하지 않은 꺼지지 않는 사랑과 애정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세상 사람들과 전도 대상자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불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들을 향한 뜨거운 가슴과 사랑으로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석방되느냐 감옥 가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중 앞에서 자기의 입장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결백과 무지를 변명할 수 있는 이 황금 같은 기회에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를 전합니다. 이것은 공회 앞에서도, 총독의 신문과 재판정에서도, 왕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영혼이 안타까웠으면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자기 입장을 말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바울은 모든 언어와 학문과 지식과 교육을 활용해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모든 경험과 체험을 다하여 주님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 부영들아 하고 말하며 모든 사랑과 애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왜 말 안 합니까? 한 번만, 나 두 번 안 합니다. 한 번만 퀴즈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나요?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에게 예수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 간다면 우리는 그 영혼의 멸망에 대해 우리가 그를 죽인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두둔하고 변명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는 전도자들이 위에 계신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고맙고 대견하겠느냐고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예수님 기분이 이러셨을 겁니다. 스데반은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스데반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죠.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악한 무리에게 예수 전하는 모습에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던지,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맞아주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예수 전하는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교회가 모독을 당할 때 팔짱을 끼고 침묵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계속 망나니처럼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 잘난 체 하며 살겠지만 아무런 목적도 희망도 없이 사는 세상의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소망 없이 사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만 일으키고 세상에 해악만 끼치던 쓸모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옥 가야 마땅할 인간이, 지옥 가도 아무런 항변할 수 없는 인간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사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가정주부든 다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 목적과 사명은 단 하나, 예수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이웃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로, 삶으로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친절하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 민원인들을 만나는 공무원은 피곤하지만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믿는 사람도 되도록이면 깎지 말고 좀 안 좋은 것을 고르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손님도 머리카락이 국에 빠졌다고 해도 큰 소리 치지 말고 예의 바르게 처신해야 합니다. 왜요? 나중 그들이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괜찮아 보일 수 있을까? 속으로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그러면 나도 저분처럼 교회에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의 빛이 되고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로도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 안에 간증이라고 하는 대단히 효과적인 장르가 있습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명은 오직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이 일주일에 한 차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바울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사랑과 달란트를 다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전하십시다. 그리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담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옥 가야 할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다면 전도가,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명 맞습니다. 바울은 이게 막 전도에 불이 타가지고요, 감옥 가느냐 석방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이 상황에서 군중들 앞에 변명하는데도 자기 죄 없잖아요. 그 말하면 될 텐데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요.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 교육, 언어, 학문 활용해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합니다. 여기 바울이 뒤에도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를 26장에서 또 간증합니다. 이거요 계속 전합니다. 예수 만난 경험, 자기 모든 체험과 경험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 폭도들을 부형들이여, 아버지와 형님들이여라고 말하면서 전도합니다. 전혀 복수심 가지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은 지 오래지만 아직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뜨겁습니까? 그럼 예수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새롭게 해주셨는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재판정 앞에서도 군중 앞에서도 예수를 전하고 모든 학문과 지식권을 사용해서, 그리고 경험과 체험을 다해서 사랑으로 예수를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예수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각인에게 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바울은 자기 입장을 변명하고 풀려나야 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그 군중 앞에서 시간이 아까워서, 그들의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서도, 재판 자리에서도, 신문에서도, 왕 앞에서도 그는 자기 죄 없음을 변명하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내 모든 학문과 언어와 지식을 활용해서 모든 체험과 경험을 간증하며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 전했습니다. 우리도 지옥 갈 사람들인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지옥 가도 조금도 항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전하는 것이 당연한 때도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기회, 모든 상황에서 말로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또는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 예수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